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연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 듣길 원하오니 주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며 깨달아 알게 한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른편에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끔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넘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식으로 오랜 동안 신앙적인 불안을 경험하신 분들은 없으신지요? 누구나 하나쯤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이 상담학을 가르쳤던 이관재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의 경험을 얘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릴 때 그 이관재 목사님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국기에 대하여 경례는 우상 숭배니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뭐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 어릴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이 되면 전체 학생들이 모여서 조회를 합니다. 그 조회를 할 때 이 국민의례라고 하는 것 속에 국기에 대한 경례는 무조건 있고요.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시간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할 때마다 이게 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우상 숭배라 그랬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냐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불러서 교무실로 끌고 가고 너 왜 그랬어? 왜 안 해? 하게 되어지면 이게 뭐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막 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그런 그 학창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신데요. 국민의례 중에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하여 묵념하게 되어지면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또 그 내용을 또 우리 인터넷에만 한번 쳐보세요. 묵념, 우상 숭배 하게 되어지면 이게 신사참배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다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귀가 얇으면요 또 그 얘기 듣고 우상 숭배인가 보다 하면 안 되겠다 하는데 이건재 목사님이 교수님이 쓰신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국기에 대한 경례가 이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다음부터 이 불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국기에 대한 경례, 우상 숭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묵념을 하는데 묵념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의미를 막 미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삶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몇 개 없어요. 만약에 그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절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하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어떤 설명을 제가 거기다가 붙여서라도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것조차도 우상 숭배인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묵념은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김청현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 6.25 때 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 줬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 잠깐이라도 눈 감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사한 마음 갖는 게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다 우상과 관련되어진 것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율법의 정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절대 디딤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 걸림돌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먹어도 돼요, 먹지 말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오늘 본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원칙을 제시해 주는데 그 원칙은 이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목이 지식의 사랑을 더할 때입니다. 지식이요?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에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더하게 되어지면 그 자리가 생명 살아나고 역사되어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지식만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은 막히고요, 담을 쌓게 되어지고요, 오늘 우리끼만 좋아서 희낙낙하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상당히 긴 분량입니다. 지금 8장부터 11장 1절까지 그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에 관한 교훈은 중요하다는 거겠죠.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루면서 대원칙을 먼저 제시합니다. 1절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그러면 나쁘냐? 나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과 사랑을 비교한다고 한다면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고 어디에 무게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사람들의 신앙도 우상의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때 우상 숭배의 필수적인 요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물론 이 시민들이 바치는 이 막대한 제물은 이 사제들에게 분배되어졌고요, 이 사제들은 그러한 제물 가운데 자기들에게 필요한 만큼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장에다가 되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 일반 고기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함께 판매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허리가 좀 안 좋았고 이렇게 다리에 발에 뼈가, 이 끝에 뼈가 좀 톡 튀어나와 가지고요, 이게 문제가 생겼나 해서 병원에 갔더니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쪽 뼈하고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이쪽 뼈하고 이쪽 뼈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허리도 좀 안 좋은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처방을 몇 개 내줘요. 그 중에 뭐가 하냐면 등짐을 지고 이렇게 이게 허리에 손을 얹고 걸으래요. 그리고 하루에 물을 3에서 4리터를 마시래요. 그리고 하루에 고기를 100g씩은 꼭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처방이에요. 약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약은 안 준다 그러면서 그 생활적인 처방을 줘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거나 걷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매일 고기가 몇 g이 필요해요? 500g이 필요해요. 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혼자 먹고 있으면 난리 나겠죠. 막 저희 애들이 아버지만 먹는다고 그래 500g이 필요하다고 치자고요. 근데 좀 전에 우리 찬양해 주셨던 박행희 집사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희 집에 매일 고기를 한 2kg씩을 이렇게 선물로 달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저희는 몇 g만 먹으면 돼요? 500g만 먹으면 돼요. 그러면 1.5kg가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배 목사님은 좀 많이 먹게 생겼잖아요. 배 목사님도 한 500g 나눠주고, 또 우리 정장로님도 나눠주고, 허 목사님도 나눠주고, 박강도사도 나눠주고, 이렇게 신장로님 나눠주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나눠 먹으면 되는데, 여기에 욕심이 배밖에 나온 인간이에요. 누가요? 제가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갖다 팔아요? 이 도남시장에 가서, 정육점에 가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우리 박경기 집사님, 그럴 일은 없다고 제가 박경기 집사님 저한테 고기를 줘서 제가 그걸 팔면 박경기 집사님 저한테 좋은 고기를 주시겠어요? 나쁜 고기를 주시겠어요? 좋은 고기를 주시겠죠. 먹다 남은 고기나 먹었는데 냄새가 나고 맛없는 고기 주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고기를 줬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거 지금 내용이 이겁니다. 그렇게 내다 팔았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 도남지역교회 정태모 목사가 판 게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 재물을 갖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도남시장 가보세요. 가게 되면 이게 한우 A뿔 해가지고 막 다 써 있고요. 이게 호주산, 뭐 어디산 해갖고 원산지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산지가 다 표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골라 먹을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요, 2000년 전에는 어땠냐면 그렇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시장에 나갔는데, 이 시장에 나온 고기는 좋아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니까. 그런데 원산지 표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인지 아니면 일반 도축장에서 잡은 고기인지 표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가서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는데 원산지 표기가 없는데 좋은 고기를 사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였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우상 제물을 사 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방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기 때문에요,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요 아무 능력도 힘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사 먹어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이 이 지식을 가진 자들, 이 성경적인 지식,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역시 아무 영향력도 지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걸 사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알고요, 먹었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사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그 뒤에다 붙여놔요.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은 교만을 하게 만들고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는 거, 이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식을 가진 이들이 그런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이게 지금 문제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그 당시의 성도들은 이 우상과 우상의 제물의 본질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우상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실제 살아 역사하는 신으로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곧 그 우상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요,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 같은 공동체 안에 여기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바르게, 그 믿음도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그 신들은 아무 능력도 없어, 힘도 없어,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는 모습을 보고 이 연약한 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보았고요, 이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돼?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먹으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졌고,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먹으면서 문제가 이제 막 발생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렇게 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이 우상 섬기는 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누가 그러면 한 것입니까?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 아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은 있어서도 이 형제들이 실족해서 넘어질 것에 대한 것은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형제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결론 짓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교만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만 뽐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지식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교인들과 뭐 했어요? 싸웠어요. 분쟁했어요. 말싸움한 거예요. 논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 마귀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식은 정신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것을 많이 갖게 되어지면 힘이 있어요. 영적인 양식을 많이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결여되어진 지식은 오늘 사도 바울은 덕없는 교만일 뿐이라고 아주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이 마귀가, 이 귀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랑이 결여되어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나 귀신들과 똑같은 존재로 교만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과 그 율법의 지식이 선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재물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지닌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지 못한다고 그냥 단정심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소위 지식이 있다고 이 뽐내는 자들이 그 지식을 당면한 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마땅한 지식, 다시 말하면 덕을 세워주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소위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지식을 함부로 남용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자신들의 지식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절제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들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도 알고 읽자고, 그래서 52주간 성경 통독하는 것도요, 공부하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또 공부하는 거고요. 알아야, 오늘 우리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하셨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면장하라는 게 아니고요, 알아야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자리에 설 수 있고, 알아야 교회 리더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신앙생활의 이 방향성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경에 관한 바르고 풍부한 지식보다도 형제 자매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잊어서는 안 될 신앙의 대원칙입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지식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 그 신앙의 전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신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직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우상의 제물임을 의식하고 먹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양심이 더러워졌다고 지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음식 자체는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음식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은 하나님과 오늘 우리 관계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볼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에서 이 제사 지낸 고기를 먹거나 먹지 않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지 않아도 못 사는 것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내용은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괜찮죠? 뽐낼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다. 요즘은 이제 많이 그런 모습들이 없어지고 사라져서 이제는 뭐 예로 드는 것도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이게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명함을, 목사님들이 명함을 주면, 명함 받으면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40일 금식 1회, 뭐 3회, 지금도 뭐 이력서 같은 데 보면 40일 금식기도 몇 회를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거기다 버젓이 써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 앞에서 큰 자랑거리로 여기는 그 풍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고 거기 써놓고요, 뭐예요? 금식 자주 하면서 금식 별로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고 자신이 그 사람들보다 신앙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런 분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질타받고 욕먹고 또 질타받고 욕먹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고 명함에 써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마 기분이 나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하기도.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사실인 걸.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욕먹었습니까? 이 주님에게 왜 책망을 받았냐고요. 여러분, 금식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금식을 40일씩이나 했어도 여전히 탐심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욕심이 있는 거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금식하지 않고요, 주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 누가 계셔요? 예수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근데 자기도 예수님처럼 되겠다고, 이 본받는 게 아니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으니까 명함에다 그렇게 써고 또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가장 위험한 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 뭐냐면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 자리로 가질 않아요. 이 자기 의가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많이 나왔던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이게 회개를 할 줄 몰라요. 후회는 해요. 아,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깨달아 알기는 해요. 그런데 어디로 못 가요? 회개 자리로 못 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볼 줄 몰라요.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다 말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들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식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이처럼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헤아려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때 한국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명절에 이 불신자들이 제사나 이 차례 등에 사용된 음식을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냐, 이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수련회 가가지고 그 토론하자고 했던 주제예요. 아니 그거 토론할 내용 아니잖아요. 아마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토론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논쟁하게 되어지고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의 신앙관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는 논쟁거리가 아니잖아요. 가르치면 되고요, 또 가르침 받아서 자기 신앙의 수준에 맞게끔 하면 또 돼요. 그때 또 하나가 주제가 뭐냐면 이 교회 목사님들이 좋은 차를 타면 되냐 안 타면 돼, 안 타도 이런 거를 논쟁을 했대. 그 토론을 하겠다고요. 아니 탈만 하면 타고 탈만하지 못하면 안 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논쟁거리가 되어지고 문쟁거리가 되어지는 그 교회는 이건 여러분 건강한 교회, 아름답지 못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먹어도 된다, 제사 드려진 음식 먹어도 된다 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 앞에 드려진 음식이라고 해서 특별히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된다 이렇게 답을 내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답을 내요? 그렇게 답을 내질 않아요. 이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8절 9절 요까지만 보게 되어지면 먹어야 되는구나, 먹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다 먹어도 된다고 인정하고 하게 되면 그냥 먹는 거 서스럼 없이 먹어도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앞서 지식보다 사랑을 가르친 바울은 지식을 따라서 하는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지식만을 따르지 말고 반드시 누구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만약 자기가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작정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교훈은 한마디로 성도는 자기의 자유를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이게 넘어지는 거면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심은 형제에 대한 그의 뜨거운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2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본 아주 인상적인 것이 뭐냐면 그 메기예요.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메기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저만한 메기가 막 이렇게 막 수영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20년이 됐으니 그 기억에 파이가 자꾸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한 요만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저만하다고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갔다 와야 되겠죠? 성지순례를 다시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이스라엘에 계시는 그 이강근 목사님이라고 유튜브 찍어 보시면은 뭐 우리 그 기독교 방송들에 또 많이 나오시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하고 많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KBS도 인터뷰하신 그 이스라엘 분이세요. 약간 이제 머리 좀 이렇게 환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게 유튜브에다가 이제 띄워 주신 거죠. 제가 그걸 봤는데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자꾸 확장되어져서 제가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나듯이 그렇게 고기가 커진 게 아니라 정말, 예? 근데 제가 본 거는 한 30마리였는데 이분이 보여주신 거는 한 200~300마리. 이것도 또 이게 또 200~300마리 세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거니까, 예, 갔다 와야 되겠죠. 예. 근데 메기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강구 목사님이 거기서 멘트를 하는 게, 한국 사람들 메기 좋아하시죠? 여기 오셔서 메기 매운탕 끓여 드시죠? 라고 하는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진짜 맛있겠다. 왜냐면 제가 서울에는 지금 메기 매운탕 잘하는 집이 없어요. 근데 저는 상주에 제가 그 있던 병원에서 5분만 가면 상주 김천 뭐 여기서 가장 맛있는 매운탕 집이라고 하는 것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위로 가도 한 곳이 있고 밑에 가도 한 곳이 있고. 그래서 손님이 오면 어떻게 라면 스프만 나는 데 가실래요? 아니면 저기 그 고추장만 나는 데로. 왜냐면 어딜 가더라도 맛있어요. 근데 그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요, 메기 매운탕 사러 먹으러 가셔서 둘이 가더라도요 꼭 대짜 시켜 드세요. 왜냐면 메기는요 큰 게 맛있어요. 이만한 거 넣어주면 맛있고요, 요만한 거 넣으면 맛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둘이 가더라도 큰 거 시켜 드세요. 어차피 먹을 거 맛있게 먹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큰 메기를 보면서 제가 군침이 안 돌겠냐고요. 저거 진짜 저 목사님 말대로 저거 딱 낚시 잡아가지고 끓여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늘 본문 보면서 이 본문 보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뭐라고 생각해요? 먹으면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니 그게 뭐가 죄야, 이게 먹어도 되지 하고서 가서 끓여 먹는 순간 그들과 저는 관계가 딱 끊어져요. 그냥 여행 가서는 먹을 수 있겠지만 여행 가서라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여관 문 저기 호텔 문 잠가 놓고 냄새 안 풍기게 뭐 할 수 있는 자극병 다 해놓고 먹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형제의 영혼 구원, 영혼 바라보지 않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요, 여러분 걸림돌이 되어지면 그게 다 문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 절제하지 않게 되어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중근동 지방에 이 양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양이 수백 마리가 되어집니다. 그 수백 마리 되어지는 양들 어떻게 인도하고 끌고 다니냐 하면 이겁니다. 선도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맨 앞에서 이끌어주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만 잘 끌고 가게 되어지면 우리로도 가고 푸른 초장으로도 끌고 가고 물도 먹일 수도 가는 데 가고. 근데 그 선도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 양이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버리잖아요. 그럼 양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도양입니다. 먼저 주님께 부름받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꽉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지식으로 꽉 채웠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절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지 않겠다.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진 것이지만 저 사람이 그것을 연약한 성도가 그걸 보면서 문제가 되어지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 문제가 있죠. 예배 드리는 것을 절제하겠다, 기도하는 것을 절제하겠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여러분 안 와도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집에서 영상으로 다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금요 기도의 시간에 30분 뒤에 끝에 30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30분 혹여 그 시간 30분 기도하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그 똑같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먼저 부름 받았어요. 선도양입니다.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음식 먹는 것을 형제의 실족을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결단하기까지 해요. 바울의 가르침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오늘 우리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는 자유인들입니다. 무엇을 해도 가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절제하래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절제하게 되어집니다. 지식으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문제 풀지 말고요, 사랑으로, 덕으로 풀어내십시다. 오늘 하루 정말 포기하고 양보하는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결단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의 삶을 여러분 함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없는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